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나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전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킨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하다가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고 말죠. 여호야킨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왕하 24장에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요. 바벨론의 공격과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왕이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인데요. 1절로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그 원인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왕도 뭐 자신들 마음대로 포로로 끌려가 죽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점령지였다.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계속 묵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그 여러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외치고 계시죠. 마지막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신명기 때부터 누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때 교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책망과 회개잖아요. 책망과 심판. 회개, 뭐 어렵습니까?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말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선지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아. 듣기 싫어해. 듣다가 그냥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지금 37장까지 왔네요.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하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안 됐잖아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네요.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특히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죠.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구전을 통해서 바록을 통해 기록하신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가서 듣게 하였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즉시 불태워서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베어 불태워 버렸더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거야. 속히 회복될 거야. 포로로 끌려가도 2년 안에 돌아온다.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위선적인 신앙이고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멸시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그냥 교만 방지하지.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권,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불태우고 이런 교만하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교훈을 얻어야죠.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러한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듣지 않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훈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 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스바냐 3장 1절 5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명령, 교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명령,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야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로다. 백성들은 물고 뜯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했고 간사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멸망과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명령을 듣지 않아요. 재판장들과 방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와 같이 말이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멸망을 향해 달려왔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나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자신의 욕망에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알면서도 속는 거죠.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악을 행하니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단 사설에 빠지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다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 특히 이제 마지막 환란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되겠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슬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청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에게 이런 부탁을 하네요. 여호야김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그랬던 여호야김이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죠. 분명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올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좀 다르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네요.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진실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서 벌써 그 시드기야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지금 환란과 시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선왕들이 잡혀 죽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요청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깨달음이 없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어떻게 그 신실한 요시야 왕 밑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니. 참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경건의 삶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시드기야는 분명 선왕들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는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이 재난을 너희에게 내릴 뜻을 돌이킬 거야. 누차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는 애굽을 더 의지해버렸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시드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거짓 선자, 우리는 자기 자신과 고관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그것까지 우리로 포함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신의 왕권, 권력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신의 권력과 왕권만 유지되면 된다. 이거 뭐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요시아의 아들들이. 참 기이한 일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뭐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목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와 재직들의 자녀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목도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환난 중에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는 바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죠.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죠. 정체성, 사명 전혀 없음 몰라요. 무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시드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재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또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전혀 인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하고 왕권이 유지되는 일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경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야김 선왕들은 끌려갔고, 그런 환난과 재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 당시에 시드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미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1절 이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강조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근데 대부분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기도예요. 지금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 본위의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또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고요. 하나님 만일 그를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말씀을 찾지 않으니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여인들의 뜻을 받아들여 우상 섬긴 여인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교만했죠.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교만방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패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부와 명예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썩어져 버릴 것들만을 찾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지금 코로나19라고는 환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경제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사실이잖아요.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말씀, 계명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기도를 언제까지 드릴 것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여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구해야죠.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란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자비와 긍휼,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시드기야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 4절 5절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고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그랬고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상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따르겠습니다. 그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부탁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올라와서 유다와 함께 전쟁에 임하려고 하죠. 바벨론과 전쟁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치르려고 한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당시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했겠죠.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그 포위가 풀리고 애굽과 전쟁을 치르는 형태로 나갔으니까 결국 애굽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까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시드기야, 이거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간단한데 죄를 자복하고 주여,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요시야, 그 요시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돼. 전혀 훈련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신앙생활해도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현재 다가와 있는 환난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겠죠. 포위가 풀렸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야죠.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올라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모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시드기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의 모습과도 같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환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쩌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쩌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지만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여호야김, 여고냐 역시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가 비록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내용, 기도를 요청하는 그의 마음은,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봐도 다 알겠는데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왕권,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니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는 결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굽을 더 의지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재물,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환란, 이 코로나19라고는 환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